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돌아갈 것이요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자로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오바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스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죠. 내가. 너죠. 너. 너가 스스로 자 방관할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개역 개정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어를 붙였는데 동사에다가 부정어를 붙이면 이제 하지 않는다가 될 수도 있고 하지 말아라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현대 언어들은 많이 발달을 해서 이걸 명확히 구분해 주지만 옛날 언어들은 이걸 구분을 안 해줍니다. 너무 이렇게 넓게 쓰죠. 그래서 좀 잘 읽어야 돼요. 여기서 잘 읽는다는 건 문맥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오늘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있는 건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가 아니며 않을 것이며 않을 것이며 않을 것이며 않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지 말아라예요. 하지 말아라. 부정 명령문입니다. 지금 에돔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 않았다. 하나님 지금 뭐 저기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읊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에돔의 과거의 행적을 읊어줘서 뭐 할 거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이미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심판받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네가 이걸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역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 명령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걸 하지 않았어야 돼. 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지금 8개를 쭉 읊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지 말아라, 않을 것이며가 다른 뜻이 아니라 부정 명령문입니다. 반대로 그거를 방관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8개를 쭉 연달아서 14절까지 가니까 그냥 이게 통으로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너희들은 방관하지 않았어야 된다. 방관하지 말아라예요. 근데 했단 얘기죠. 아니 지금 형제가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 이 나쁜 놈들이? 이거죠. 구경을 해? 자, 그러니까 구경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방관하지 말아라, 또는 부드럽게 의역하면 방관하지 않았어야 한다예요. 너희들은 방관하지 않았어요. 쳐다만 보고, 방관하다 그냥 바라본다예요.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어야 되는. 그때 움직였어야 돼요. 도와줬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관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잘못된 깊은 우리 역사와 전통에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 때문에 특정 종교를 읊을 수는 없고, 우리나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주력으로 있었던 유땡교, 불땡교 있잖아요. 자, 이런 종교들 때문에 우리는요, 방관을 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해요. 해야 되는 걸 하라고 명령한 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걸 안 한 건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한하죠.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잘못된 경향을 갖고 있어요. 죄입니다. 자, 방관은 직접 내가 뭘 안 했으니까 죄가 아니야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불신앙의 문제가 왜 시작부터 죄냐면, 안 믿는 것 자체로 이미 죄예요. 들었는데 안 받아들인다,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렇다고 말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넌 믿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죄를 질 능력이 없어서 안 지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어린 아이라, 또는 다쳐서 집에서 쉬느라고 못 움직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죄를 안 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뭐부터 본다고요? 영혼의 상태부터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건 다 죄예요. 그럼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자, 오늘날 자꾸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너무 성도들의 편의를 봐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연다는 건 참 좋은데, 그렇다고 하향 평준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퀄리티를. 우리 신앙이라는 건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인데, 우리가 맘대로 이걸 낮출 수가 없다고. 하나님, 요즘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몰려와갖고 점수를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50점을 커트라인으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80점 너무 높아요. 이 많은 사람들 한 번에 언제 다 이렇게 공부시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깎아준 거예요. 깎아주면 안 되죠. 여러분, 믿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그 은혜를 계속 먼저 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부터 잘못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죠. 한국 사람은 특히나 정죄가 심해요. 그리고 갇혀 살다 보니까, 한 마을에 오래 살다 보니까 타인의 시설을 많이 쓰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수치심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니, 저 넓은 대륙에 사시는 분들은요, 내가 이 동네 쪽팔림 당했어, 그럼 딴 동네 가면 돼요. 영원히 볼 일 없어. 죽는 그날까지 안 봐요. 예? 땅이 너무 넓어.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조그만해가지고, 예? 아유, 결국 만나. 다시 만나. 죽기 전에 어떻게든 보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잘못 수치가 들어오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게 정죄받는 거, 수치받는 걸 이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좀 잘못 생각하는. 그러니까 죄졌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너무 싫어해요. 뭐 안 드러내면 내가 뭐 연약하지 않고 강합니까? 난 어차피 연약한데 안 드러내면 뭐 하냐고. 난 실제로 연약한데 센 척하면 뭐 세요? 실제로 세야지. 그럼 연약함을 인정하면 심지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도 준다는데 왜 그걸 연약함을 인정 안 하고 도리어 센 척을 해가지고 괜히 센 사람이랑 붙어갖고 지냐고. 처음부터 체급을 낮추면 예? 낮은 사람이랑 붙으면 되잖아요. 경쟁을. 그럼 죄송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서울대상이랑 경쟁을 하지? 그건 서울대 학생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서울대생들이랑 경쟁하냐고. 저기 하버드생이랑 우리가 왜 경쟁을 해요? 걔네들은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경쟁 대상이 아니잖아 처음부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어른들이 돼가지고 초등학생이랑 팔씨름하고 있으면 막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겼어 막 승리에 도착. 애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이미 체급이 다르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는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 단점들, 그죠? 평가받는 거 싫어하고, 거기서 수치를 당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죄의 문제를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아예 손을 안 대려고 그래. 한국만큼 병원 가기 좋은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의료 시스템이. 그런데 한국 사람들 약 타 먹으러 가는 건 정말 좋아한대요. 검진하러 가는 건 더럽게 싫어합니다. 그건 싫은 거예요. 약은 왜 좋아하냐? 제가 봤을 때는요.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는 게 싫어서 그냥 약으로 처리하고 싶은 거야.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건 싫지. 병원비 싸니까 약으로 때우겠다 이거지. 근데 검사에 아유 저기 수치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큰 병원 가서 검사하세요. 안 가요. 괜찮아요. 왜? 난 약 먹고 때울 거거든. 안 찾아봅니다.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서양은 의료 시스템이 조금 우리랑 달라서 의료 체계가 조금 빡빡하고 비싸니까 반대로 하잖아요. 평상시 본인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관리하고 짜잘한 것들은 그냥 대충 뭐 진통 소염제 먹고 해열제 먹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소독하고 그냥 붕대 감고 버티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얘는 좀 심각하다. 그러면 그때는 가서 아예 간 김에 정밀 검사 받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 쏟아붓고 보험 때려 박아서 문제를 풀잖아요. 사실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죠. 자, 오늘 우리들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않았어야 된다. 별 내용 없어요. 근데 우리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 내용이라서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쳐다만 보고 있는 거 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헐벗고 있는 사람한테 옷 좀 입지 그러냐. 죄예요. 입을 걸 갖다 줘야지. 말하면 뭐 따뜻해집니까? 아파서 어떻게? 아니 아파서 어떻게 그러면 어떡하냐고. 약을 갖다 주든가 아니면 병 생기기 전에 운동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좋은 거 미리미리 좀 뭐 영양제를 먹이든가 했어야지. 말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나는 말했으니까 된 거야. 착한 사람. 정이 많아. 정이 많은 건 우리나라 방식이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원받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이 많아서 어디다 쓸 건데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기 몸 하나도 못 건져요. 그렇게 나약해가지고는. 그렇게 좋게 넘어가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요. 예수님 얼마나 정확하게 했어요. 정죄할 때요. 바리새인들 대할 때는 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냥 걸어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내가 처해져 있는 특수한 상황들을 자꾸 절대화시키지 않으셔야 돼요. 일반화시키지 않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우린 지금 아예 처음부터 다 잘못되고 있는 곳에 살고 여기서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중세시대 그런 착각에 넘어갔었잖아요. 모두가 다 괜찮다고 할 때 루터가 아닙니다. 자, 이거 혼자 손들었잖아요. 혼자. 스위스에서 저기 뭐 제네바에서
이런 데에 손들은 사람 다 죽었죠. 예.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년의 중세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야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좀 1000년 동안 점점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우리끼리 이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하죠. 상식이죠. 근데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TV를 아예 안 보시든가 볼 거면 골고루 보시라고. 내가 의학 상식을 들었어요. 의학 채널을 있는 대로 다 뒤져서 보세요.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말 한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한국에선 그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4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작동을 돼요. 사람에게 똑같이 원리가 작동됩니다. 각 나라 민족에게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거를 타협하시면 안 돼요. 아, 옛날 얘기야. 나랑 안 맞아. 우리랑 안 맞아. 하지 마시고 잘 보셔야 돼요. 자,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누구? 형제가 재앙을 마주하는데 쳐다만 보고 있어요. 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죄입니다.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너희는이에요. 그죠? 너는 뭐 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기뻐하지 않았어야 한다예요. 기뻐하지 말라. 기뻐하지 마라. 언제? 유다 자손이 망하는 날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에돔 입장에서는 유다가 일종의 경쟁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시기 질투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좀 억울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갔어, 대가. 아니, 태어나기는 우리 조상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란 두 아들을 줄 때 동생인 야곱한테 장자권을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넘겼지만 실제로는 이삭의 장자인 에서한테 넘기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곱 입장에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장자권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자기들끼리 사정인 것 같지만 저 멀리 후손들이 볼 때에는 야곱 완전 나쁜 놈이에요. 이해되시죠? 저거 완전 사기꾼.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합쳐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기꾼 민족인 거예요.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복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변방으로 밀려났어. 이렇게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잘 살아 우리보다. 더 짜증나지. 우리 조상 때 이거 거짓말 치고 뺏어와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 얼마나 열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계속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거 다시 뺏어와야 돼. 이스라엘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가 되는 거죠. 니들이 누리는 그 복 원래 내 거였어야 돼. 자, 여러분 과거에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어요. 예, 우리도 뭐 일본 가까이에는 일본과의 그 전쟁의 역사 가운데 그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전으로 가면 뭐 헤아릴 수도 없고 그런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요. 예, 원래는 저거 내 건데 뺏겼어. 자, 맞죠? 죄송한데 그거 어떻게 뺏어올라요 다시? 시간이 지금 50년, 100년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뺏어오냐고. 나라들끼리 그거 원래 제 땅이에요. 돌려주세요. 그럼 전쟁 나는 거 아시죠? 지금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러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소비에트 연방, 그죠? 옛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갈릴 때 우리가 전쟁 지고 내전 나서 갈라져서 이렇게 지도 그을 때 잘못 껐어. 여기는 우리나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여기는 우리 땅이지. 이러면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하면 뭐 죄송한 얘기지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야. 조금 있으면 1년 돼요. 이거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둘은 이겨봐야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 돈이 얼마나 나간지 아십니까? 지금 피해 본 그 뭐 시설들,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부서진 탱크만 380몇 대? 여러분 탱크 한 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이거 뭐 저기 자동차 값 가격이 아니에요. 예? 싸야 몇십억이에요. 싸야 한 대에. 그 탱크 안에 들어가 있는 미사일이나 무기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돈이 다 얼마짜리 사람들인지 아세요? 뭐 탱크는 뭐 저기 그냥 아무나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가서 모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럽연합에서 뭐라 그래요? 러시아한테 전쟁 피해 돌려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 러시아가 외국 은행에다가 넣어놓은 돈들 있잖아요. 그거 다 동결시키고 뺏어오겠다고. 그래서 근데 유럽연합이요. 전쟁 피해액을 얼마로 추산하냐면 지금 800조로 추산하고 있어요. 800조로 전쟁 피해액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넘어가요. 800조인데 러시아가 이렇게 저렇게 뿌려놓은 돈들을 다 뒤져보니까 한 400조 나온대. 자, 이건 우리 거. 자, 이거 가지고 전쟁 복구하는 데 쓸 거야. 러시아 가만히 있다가 무슨 소리지? 야, 그 우리 돈인데 가져가면 어떡해? 아니야. 서로 계산법이 달라요. 이건 내 돈이야. 아니지? 너희들한테 원래 물어야 되는 800조 중에 우린 지금 반밖에 못 받아서 400조 더 내놔. 이러고 있는 거고. 400조 원래 우리 돈이야. 러시아는 그러고 있는 거고. 여러분 지금 액수가 얼마쯤 올라가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건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미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스 팔지, 무기 팔지. 원래 그런 겁니다. 예? 아니, 덕분에 우리도 무기 팔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게. 물론 우리나라는 뭐 경유값도 오르고 가스값도 오르고 뭐 그렇긴 하지만 또 나름 무기는 팔아요. 예. 전쟁하는 나라가 손해예요. 자, 이렇게 과거를 자꾸 얘기하고 시비 붙어봐야 자기들끼리 손해야. 자기들끼리 손해. 자, 근데 유다랑 이스라엘 에돔이 자꾸 과거사를 들먹이면서 해봐야 손해라고. 그냥 이들이 지금 했어야 되는 건 사실 에돔이 실수한 게 뭐냐면 자꾸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조상이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못 받아서 우리가 지금 복을 못 받으니까 자꾸 밀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에 있으면 요렇게 하단부에 밀려났거든요. 땅이 좀 안 좋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뭐 여기가 저주받은 땅 태어나면 뭐 평균 수명이 뭐 다른 나라 반토막 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조금 척박할 수 있고 평야지대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그 나름대로 또 산이고 요새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본인들에게 주어진 것을 집중했어야 되는데 현재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매몰된 거야. 그래서 무슨 실수를 합니까? 그래서 유다가 잘 안 될 때 기뻐. 아싸. 아이, 속 시원하다. 그래야죠. 축구 보세요. 예? 우리도 이렇게 감정 있는 나라들 패배하면 기분이 좋잖아. 잘 졌다. 근데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내가 선수거나 내가 선수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이유를 불문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었는데 졌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따지고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과거 50년, 100년 전 과거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냥 오늘날 스포츠 선수로서 나라를 대표해서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졌어. 분해서 울고 있는데 우리는 아시죠? 이렇게 저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승부차기 실축해가지고 울고 있는데 저 뒤에서 웃고 있잖아요. 이게 물론 어쩔 수 없는 거야. 승부의 세계라는 건.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그럴 수 있다 쳐. 둘이 경쟁하고 있으니까. 그걸 제3자가 누구를 막 비웃고 누구를 막 격려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 아유, 우리나라 선수들도 16강 들어갔다가 왔으니 다행이지. 떨어지고 왔어 봐. 지금 감독님 은퇴하시는데 뭐 눈물로 송별하고 그러겠어요. 욕 바가지로 쳐먹고 그냥 계란 던지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 올라갔으면 누군가 떨어졌잖아. 그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꾸 패배를 못 보는 쓰라린 나라들이 몇 나라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을 잘 기억하세요.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자, 지금 에돔이 실수하는 게 대부분의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남 안 되니까 기쁘지. 심지어 나랑 경쟁 관계 따지고 보니까 원래 저것들이 받아야 될 거 내가 받아야 됐을 텐데 못 받아갖고 지금 이렇게 됐고, 그렇잖아요. 뭐 일가 친척 중에 저것들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재산을 팔아가지고 저것들이 그때부터 서울에 땅 사가지고 땅값 올라가지고 큰 빌딩을 샀네. 배 아파가지고 쟤 망해라 막, 이러지 마시고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은 그들 역사고 지난 과거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하루를 살면 되지. 옛날 얘기해서 뭐합니까? 바꿀 수나 있어? 사람들이 하도 여기에 열망이 있으니까 자꾸 요즘은 뭐 만화, 영화 할 것 없이 드라마까지 다 옛날로 돌아가서 회기라고 그러죠. 예, 회기물. 네, 옛날로 돌아 다시 태어나. 요즘 인기 많다는데, 재벌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좋겠어요. 예, 미래도 다 알고, 미리미리해서 기업을 꿀꺽 먹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이 후련하다. 야, 나에게도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딱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텐데. 그냥 상상으로 드라마를 보지 마세요. 자,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12절 세 번째 문제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가 벌리지 말았어야 된다예요. 뭐를? 입을. 그죠? 너의 입을 벌리지 말았어야 된다예요. 자, 입을 벌린다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게 너무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 너무 넓은 의미. 그래서 이게 입을 벌린다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면 조금 입을 벌린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자랑한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가장 무난한 해석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때 보통 뭐라 그러냐면 목에다 기부스했다, 고개를 빳빳이 든다, 눈을 내리 깐다,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양의 표현은 주로 입을 크게 열고 큰 소리 친다, 자랑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는 이건 자랑입니다. 자랑.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야, 유다 망했어, 유다 망했어. 아싸, 속이 후련해. 야, 내 유다 거 가서 뺏어왔어. 일찌감치 원래 우리 거였다니까 그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죠. 계속 나옵니다.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가 뭐 해야 된다? 들어가지 않았어야 된다는,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지 마라. 어디에? 그 성문에. 백성들이 환난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고까지 표현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들어와서 그걸 뺏어가. 심지어 진짜 그랬어요. 에돔이 바벨론 편에 붙어가지고 쳐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길 터주고, 그죠? 길목에 있으니까 길은 터줘. 가만히 있어. 딱 봐도 지네. 저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쓱 들어가가지고 같이 약탈하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방관하지 말았어야 된다.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그 고난을,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형제인데 보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13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손대지 말았어야 된다. 재물에다가. 그래서 약탈에 갔어요. 약탈에 갔어. 야, 지금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도 나쁜 건데 심지어 들어와서 뺏어가. 좋다고? 너무한 거죠. 이건 진짜. 1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는 뭐 하지 말았어야 된다? 뭐 막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야. 누굴 막았어 이 사람들이? 도망하는 자를. 도망하는 자를 막아. 도망 못 가게 막아요. 잡았다는 얘기예요. 잡았다. 도망가는 사람 잡아서 뭐 했을까? 뒤에 나오죠?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넘기지 말아라. 말았어야 된다. 넘기지 않았어야 된다. 뭐를? 남은 자를.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그죠? 도망가는 걸 막고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수한테 넘겼어요. 잠깐만, 저기 무슨 쉰들러 리스트를 기대했더니 살려줄 줄 알았더니 넘겨. 왜 넘기겠어요? 포로로 파는 겁니다. 포로로 파는 거예요. 포로로 파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뭐 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득을 취한 거예요. 돈을 벌고, 또는 뭐 뇌물로 갖다 바쳤든, 또는 포로로 팔아서 돈을 받았든 뭐가 됐든 간에 이들은 이득을 취했어요. 침략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예?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형제 나라의 멸망을 구경만 하고 있다가, 좋아하고 있다가 망하니까 들어가서 약탈하고, 그리고 그것을 침략자한테 넘겨주는, 이건 인간적으로 봐도 일반적인 도덕 수준에서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문제는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백성의 범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에서의 후손이 에돔. 심지어 출애굽하고 돌아왔을 때의 에돔 족속은 안 건드렸어요. 유다 입장에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범주에 들어와요. 아브라함의 후손 범주에 들어와 있어서 이 사람들은 1순위예요. 1순위. 구원의 1순위. 제사장 나라에서 1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을 때 빨리 붙어서 기다렸다고,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랬어야지. 근데 계속 저 제사장직이 내 거였어야 돼. 저들의 부와 명예가 저거 내 거였어야 돼. 저것들 뺏어가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저것들 언제 망하나, 그냥 이러고 있으면 저주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그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에돔은 에돔대로 좋은 게 있다니까요. 성경에 안 써있던데요? 당연히 안 써있죠. 누리질 못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각각이 하나님께 주신 다 은사가 있고 복이 있다고.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없겠지. 여태까지 받아 써본 적이 있어야지. 썼어야 좋은 줄 알지. 내 머리를 써보고 내 몸을 써보고 내 갖고 있는 성격과 능력들을 써봤어야, 아, 나는 이게 좋구나, 나는 이게 잘하는구나, 나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고 선물이고 재능이고 기회구나. 아니 이걸 해봐야 알 거 아니냐고.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믿질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빴어, 너한테 줬어야 했는데, 내가 장남인데 나한테 안 주고 야곱한테 줘갖고 우리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하나님 저 사람한테 간 저 재능이 원래 나한테 왔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경우야? 그런 게 어딨어? 저 사람한테 간 저 재능이, 저 능력이, 저 외모가 나한테 왔어야 된다고. 아니 왜 나한테 와요? 여러분, 하나님 토기장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서든 야곱이든 내 마음대로 지금 장자권 주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다고 지금 에서의 후손들을 망쳤냐? 아니에요. 내가 장자권을 야곱한테 줬을 뿐이야. 그게 뭐가 문제야?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잘못하면 우리가 에돔과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을 넘어가 버린 에돔은 이제 대놓고 이제 벌을 받게 되죠. 심판을 당합니다.
자, 그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오겠죠. 15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요게 주어예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깝다예요. 가깝다. 가깝다. 벌한다는 단어는 없고 직역을 하면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민족을 대하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할 일 없이 오시는 게 아니니까 심판이죠. 예, 가깝다.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1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주어는 너도죠. 너도 받을 것이다. 뭐를? 너가 행한 대로.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음만 보신다면서요?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함의 근거가 되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지. 행함을 안 본다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날 때부터 사지를 제대로 못 쓰는 큰 문제를 갖고 태어나서 평생 누워만 있다 돌아가시는 경우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짜 좋아해, 친하게 지내고 싶어, 아니 막 정말 뭐 너무 미친 듯이 사랑해. 근데 여러분 입으로 욕할까요? 입만 막 보기만 하면 저주해? 너 왜 나한테 욕하냐? 좋아서 그러지. 미쳤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또 뭐도 있어요? 말은 뭐 번지를 칭찬해주고 막 예쁘다고 해주고 그 좋은 소리 다 해줘. 근데 속마음은 뭐야? 이거 등쳐먹어. 사기치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말과 행동도 보고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네 영혼의 상태에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을 갖고 있나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어디부터 보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행동부터 봐야지. 순서상 역순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여기부터 보면 어떻게 해?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욕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보고, 좋은 행동을 보고 역순으로 이 행동의 근거가 되는 영혼의 상태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고 마음인지, 영혼의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합격을 외쳐주실 거잖아. 이해되세요? 네. 잠깐만, 그러면 내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행동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행동이 없으면 상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만 고백해도 구원은 받잖아요. 천국은 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해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심지어 목소리가 안 나와도 입만 뻥끗거려도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도 찬양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의 속을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뭐 요령껏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에 속을 뿐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대잖아요. 그럼 억울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모든 건요, 내 과거의 행동의 결과물들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그건 그냥 훈련이에요. 그런 경우 아니면 대부분 다 과거의 결과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냥 기쁨으로 받으시고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요. 오늘부터. 근데 에돔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부터 하나님 보고 똑바로 하면 될 문제를 갖고 어떻게 했다고? 과거를 봤죠. 아, 야곱, 이 나쁜 야곱, 그때 뺏어가지고 우리가 대대손손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야곱, 저 야곱의 후손들 저걸 다 죽어야지 그때 이제 우리 게 되지.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망해도, 유다가 망해도 그 땅, 그 복이 에돔한테 가진 않아요. 전교 1등이 전학 가면 내가 전교 1등이 자리를 꿰차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교 1등이 될 실력을 갖춰야지. 왜 자꾸 뭐 전학을 보내고 뭐. 예. 자, 이런 문제를 자꾸 우리가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 그 실수를 한 겁니다. 그 실수. 에돔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에돔의 문제는 교만이었다면, 예. 오늘 보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못 받아들이고 자꾸 과거나 또는 미래로 내 상황을 분리시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서고 옛날에 어떤 것들을 핑계대거나 미래에 어떤 걸 헛된 꿈을 꾸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망했으니 이 동네 다 우리가 먹고 여기서 받을 것도 우리가 다 받고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되겠다. 번성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헛된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 잘 믿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꾸 이상한 꿈 꾸지 마시고. 이해되십니까?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뭐 그 효도 관광 가는 거 하지 마시고 오늘 잘 키우는 데 집중하시라고. 오늘 진짜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고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제대로 하셔야지,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내고 열심히 하고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셔야지 다른 거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뭐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2600년 전에 한 민족이 이랬고 지금 대운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 말라고. 자,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이걸 바꾼 적이 없어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다 행한 대로 갚아요. 구약은 믿음을 본다는 얘기를 많이 안 했고 뭐 중심을 본다, 뭐 마음을 본다, 뭐 이렇게만 표현한 거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직접 다루어 주시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15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의 행한 것이 돌아간다. 너가 행한 게 너한테 돌아간다예요. 네, 당연하죠.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자, 에돔아, 니들이 오늘 심판받는 거 또 옛날처럼 뭐 억울합니다 하지 마. 니들이 해서 혼나는 거야. 억울할 거 없어. 이해되시죠? 여러분, 뭐 부모가 재벌이 아니어서 내가 무슨 뭐 천재급 머리를 갖고 태어나지 못하고 연예인급 외모를 갖고 태어나지 못하고 뭐 뛰어난 운동신경이 없고 핑계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뭘 했냐만 보신다니까. 에돔한테 뭘 요구해요? 하나님 요구한 게 없어요. 에돔한테는 너희들 형제 나라의 형제로 대우만 해줬으면 됐다고. 그럼 안 망해요. 그걸 안 해가지고 망한 거라니까. 아니, 나의 부모를 그냥 부모로 인정하고 내 자녀를 내 자녀로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 거울 보고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 뭐 부정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바뀌어 부모가? 자식이 바뀌어요?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났을까? 아니, 뭘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 내가 내 배로 태어나게 했지. 누가 태어났어? 누굴 닮아서? 누구긴 누구겠어? 왜 물어봐요 도대체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도 그러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뭐라 그래? 난 옛날에 안 그랬다고. 인간이 어리석음이 끝이 없습니다. 한 대로 가는 거예요. 예, 부정하시면 안 돼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회개하면 되지 뭘 부정을 해. 그죠? 그럼 용서받았을 거 아니냐고. 에돔한테 이렇게 선지자들의 경고가 전달됐을 때 빨리빨리 눈물로 회개했으면 됐잖아요. 그럼 살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예.
요나죠. 요나 같은 경우는 아수르 수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을 안 내리잖아요, 불이. 이들도 들었으면 좀 회개하지 그랬어. 안 하잖아요. 예. 몰랐어요라는 게 진짜 나쁜 핑계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몰라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요, 가르쳐주면요, 그 자리에서 고쳐요. 진짜 그 자리에서. 말 끝나자마자 뛰어나가서 바꿔버립니다. 왜요? 그것만 하면 풀린다며.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이 끝나도 알겠어요 하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바꿔요. 대부분. 바꿀 마음이 없지. 왜요? 미안한 얘기지만 몰라서 안 바꾼 게 아니에요. 바꾸기 싫었는데 아이고 좋게 몰랐어. 다행히 몰랐어. 천만다행이야. 모르길 천만다행이야. 그래서 아예 안 했어. 대놓고.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슬쩍 모르는 척 해가면서 안 했어. 잘 안 했는데 뭔가 문제가 심각하니까 물어봤네? 그랬더니 들었어요? 아이고 몰랐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랬으면 이제 가서 고치면 되잖아. 안 고칩니다. 참 안타깝죠. 예,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만국이니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뭐한다? 마실 것이다. 자, 이 문장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요? 뭘 마신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뭘 마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 나와. 자,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몰라요. 대충 문맥상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뒷문장에 마시고 삼켜서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좋은 건 아니겠죠. 예, 좋은 건 아니겠죠. 대충 여기서 마신다는 게 약간 심판이나 벌이나 저주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성산 예루살렘을 와서 건드리는 바람에 실제로는 거기서 약탈을 해가고 술 퍼먹었겠죠. 그런데 사실 그게 술이 아니라 저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탈해서 퍼먹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와서 너희들 나라에 들어와서 퍼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약탈당한다, 저주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훔쳐가고 먹고 마셨어? 너희들 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래서 진짜 똑같이 하나님께 당하게 해주세요. 정말 대단하시죠? 형제의 나라가 유다의 형제인 나라인 에돔이 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돔을 어떻게 치게 하겠어? 에돔이 형제의 의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맺은 주변 나라들을 배신해서 치게 만든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 뒤통수 치고 살면요, 나도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전제하에 벌을 내리실 때 똑같게 당하게 해요. 똑같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저주의 핵심은 뭐냐? 똑같이 당하는데 회복이 안 돼요. 네가 한 거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는 이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 내가 어린 시절에 선생님을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고 친구를 대했던 것 똑같이 내 자녀가 나한테,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나름 열심히 잘 사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뭔가 살짝 불안하신 분들 있죠. 잠깐만, 저게 나를 닮아서 태어나면 이거 할 게 뻔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낳지 말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얘가 육신적으로는 저를 분명히 닮았을 텐데 그 영혼을 좀 새롭게 해주셔서 잘 다룰 수 있도록, 얘는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저는 그때 고집 입 꽉 다물고 있었고, 그때 할 말 안 하고 있었고, 할 거 안 하고 있었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었는데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바라만 보고 있는 방관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심지어 내가 오늘 어제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어. 예? 또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 그 얘기는 뭐야? 앞으로도 반복하겠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 점점 더 매를 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걸 누리지 않으면요, 뺏어가요. 부모가 자녀한테 음식을 차려주는데 어느 날 좀 반찬이 부실할 수도 있지. 어떻게 뭐 매번 좋은 것만 나오겠습니까? 그 부실한 반찬을 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잘 먹어야, 아이고 오늘은 조금 뭐가 배달이 제때 안 와가지고 반찬이 좀 없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으니까 참 이쁘다, 내일 오면 진짜 좋은 걸로 해줄게,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찬 좀 부실하다 투정하고 상 없고 막 안 먹는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와야 될 진수성찬이 나한테 안 오는 거죠. 넌 됐어, 넌 봐 이제. 그래서 행한 대로 당하는 거예요. 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처럼, 오늘 작은 거에 감사할 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니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 감사할 걸 더 많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오늘 주어진 것부터 감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건 별로고요, 내일 좀 많이 주시면 그때부터 감사를 시작할게요. 영원히 못 받아, 영원히. 잘못하면 영원히 못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주신 걸 제대로 쓰라고. 에돔이 지금 자꾸 내가 장남이었, 우리 조상의 장남이었는데 뺏겼다, 이 얘기 하지 말고 본인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장자권이 없으니까 사실상 둘째잖아요. 차남이잖아요. 차남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원래 장자의 몫의 절반이에요. 차남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잘 예배할 테니까 복 주십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태어났더니 둘째야. 첫째가 누려야 되는 그 복을 못 누리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둘째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고, 첫째가 받아야 되는 그 집안에 처음 태어난 아이가 받는 그 주목받는 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첫째가 그런 특징과 상징과 특별함이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내가 둘째가 어떻게 받아? 또 막내는 막내대로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어요. 가장 어리고, 그죠? 또 가장 애기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경험치를 쌓으시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부드러워지거든. 그래서 최대한 제일 좋은 혜택을 받아요, 보통 막내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러기가 쉽죠. 그래서 보통 가운데 껴있는 둘째나 셋째들이 맨날 억울해요. 첫째를 봐도 억울하고, 막내를 봐도 억울하고. 그럼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둘째의 복이 있어요. 그걸 받아야지. 첫째는 첫째의 복이 있고. 첫째라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반대로 해? 그럼 너희 똑같이 당해요. 니들이 와서 먹고 마셔? 니들도 당할 거야.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좀 가치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요, 가치가 아니고요, 그냥 없던 것이에요. 없던 것이 된다예요. 없던 것이 된다. 그래서 앞에 조건 문장이 뭐냐면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모든 민족들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너희 나라에 들어와서, 너희가 유다에 들어와서 먹고 마신 것처럼 그들이 너희 나라에 들어와서 계속 먹고 마셔가지고 원래 없었던 것처럼 있었는데 없는 것이 된다예요. 그래서 이 직역을 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마시고 삼켜서 있었던 것인데 없던 것이 된다예요. 그래서 이 있었던 것인데를 여기서는 본래라고 번역한 겁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된다거든요. 있었던 것이 없는 것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야, 줬더니 잘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애요. 이게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내 삶에 있었는데 없었어요가 실현되잖아요. 자,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지어 하나님은요, 더 좋은 걸로도 채워주세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분이야. 감사하죠. 우리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뺏겨도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요. 눈물로 회개하면 돼. 그죠? 평생 울 일이 없어. 뭐 잘못했구나. 그럼 다시 달라고 하면 돼요. 잘 쓸게요. 자, 이러면 돼요.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부모 입장에서는요, 내 친자식을 내치지 않아요. 그죠? 제가 호적에서 파기 전까지는 어쨌든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든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 이거예요. 자, 잘 안 받으면 있던 것도 날리고요. 잘 받으면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잘 못 받아서 뺏겼다가 용서를 구하면 회복을 시켜주고 심지어 더 좋은 걸로도 주세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잘 받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더 잘 받을 일만 남은 거고요. 잘 못 받았다? 그러면 있던 거 뺏기고 혼날 거거든요. 그럼 빨리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이키며, 그리고 이제 뭐라도 주시면 잘 받겠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된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 한다고? 그놈의 성격이 뭐라고, 그 성질이 뭐라고, 그 자존심에, 그 욕심에, 그 습관에, 그 남들 시기하고 질투하느라고, 그 남들 유행 따라가느라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돔은 에돔 자리에서 하나님을 봤어야 돼요. 유다는 왜 망하겠어? 그 좋은 장자권 가져갔던 그 민족의 후손은 왜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잘 안 믿어서요. 왜? 그럼 니들도 같이 망하려고? 동생 망했으니까 형인 우리도 망해야지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 정신 차려야지. 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간 이 장자의 피를 흘려 보내놓고도 말 안 들으면 저렇게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봤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야, 우리는 심지어 장자권이 없어. 그러니까 차남이란 말이에요. 넘버 2예요. 야, 넘버 1인 애들도 저렇게 날려버리시는 분인데, 야, 큰일 난다. 여기서 우리 잘못하면 우리는 얄짤없어. 야, 넘버 1도 저렇게 날려. 우린 넘버 2 민족인데, 야, 바짝 껴야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에돔은. 근데 정신 놓고 이때다 그러고서는 쌤통이다 그러고 쳐들어가서 뺏어 오고, 자, 그러면 자기들도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17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1차적으로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안 져요. 이게 기본 특권입니다. 사단과 싸워 이긴다고, 외적인 죄를 안 짓는다고, 말실수 같은 거, 행동으로 하는 실수 거의 없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원래 이게 우리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들 이 특권을 못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래 안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되는 건데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이 특권을 못 누려요. 자, 특권을 못 누리고 오히려 지면 다 뺏겼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이제는 회복이 필요해요. 자녀의 특권이 뭐냐면 원래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복을 다 누리는 건데, 죄 짓고 복을 못 누리는 거를 회복할 수 있는 특권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요,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 같아 보여도 다시 일으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차이가 나요. 네, 에돔은 망하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죄를 짓기 아니고 정신 차리시고, 아유, 난 자녀인데, 아유, 야, 어떻게든 살려주시겠지. 아니, 뭐 그렇겠지만 맞으면 많이 아프니까. 유다도 몇 번 나라 망하면 휘청휘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죄를 안 짓고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왜 죄를 짓고 사단한테 갖다 바치냐고, 뺏기냐고요. 자,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피할 자라고 돼 있지만 이걸 직역을 하면 피할 자라고 한다기보다는 피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직역하면 사실 구원이 있다예요. 단어상 이거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온에 구원이 있다예요. 시온산에 구원이 있다. 자, 구원이 있어요. 어디?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겠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 산이, 그죠? 그 산은 앞에 시온산 말입니다. 그 산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자,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17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야곱 족속은 어떻게 된다? 누릴 것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데 그냥 직역을 하는 게 좋게요. 상속받는다예요. 뭐를 상속받아요? 자기 기업을. 우리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유산. 유산을 상속받아요. 누가? 야곱. 왜 여기서 유다나 이스라엘을 안 쓴지 아시겠죠? 야곱의 대척점에 있는 게 누구라고요? 에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야곱 족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북 이스라엘, 남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지금 남유다도 망했어요. 분명히 이들은 망했어. 자,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요? 이들은 회복해서 원래 자기들 유산을 상속받는데요. 그럼 이들이 받아야 될 유산은 뭐였어? 가나안 땅이죠. 다시 받는다고. 나라 망해서 뺏겼지? 다시 받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를 잘하면, 회복을 잘하면 뭐가 좋냐? 전에 뺏긴 거 다 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줘요.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모님이 말 안 들어가지고 핸드폰을 뺏었어. 그래서 버렸네? 팔았네? 근데 애가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잘 듣고 뭐 청소하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또 그래, 자식이 정신 차렸구만.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핸드폰을 다시 돌려줘야죠. 물론 최소 뭐예요? 예전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고, 또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신 폰으로 돌려주겠죠. 간단하죠. 자, 이들이 회복받는데, 회복받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원래 받는 가나안 땅의 범위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아줍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혼낼 거 혼내고, 고칠 거 고치고, 회복시킬 거 회복시키고, 복줄 건 복줘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처럼 그냥 어물쩡 그냥 유두리 있게 부들부들하게 적당히 넘어갈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주는 건 주는 거고 뺏는 건 뺏는 거예요. 상은 상이고 벌은 벌이에요. 이게 명확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제까지 죄는 졌지만 그래도 대충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했으니까 적당히 그냥 이렇게 넘겨주시죠. 혼내지 마시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 주시죠. 아니요. 예배 드린 거 잘했으니까 그건 복 줄게. 근데 어제 죄 졌고 잘못했지? 그건 맞자. 다 합니다. 여러분, 그걸 상쇄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면
우리끼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빵 해갖고선 제로 만들어질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때릴 거 다 때리시고요. 예, 밥 주고 용돈 줄 거 다 줘요. 빵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줍니다. 둘 다를 주세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가끔 헷갈려해요. 왜 날 때리지? 왜 때리겠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름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잘했어요. 그래서 상 받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때리냐고. 너도 죄는 지니까. 안 진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맞을 때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또 주시는 거 감사히 받고, 그래 자꾸 이거를 끌어올려야 돼요. 영혼의 상태를 좋게 만든다 표현도 하고, 믿음 충만, 사랑 충만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또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상태는 내 영혼의 상태가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성령님이 나를 강권해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풀파워로. 더 놀라운 건 그러나 믿음이 적으면 그 도움 따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풀파워고 뭐고 그냥 안 받으면 끝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주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 책임이에요. 자유로우니까.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이 우리 1차 목표가 아니라 믿음 충만, 사랑 충만이 1차 목표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를 향해서 늘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해서 상 받으시고 복 받으시고, 잘못한 건 혼나시고, 혼날 때마다 빨리빨리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좋은 길입니다. 간단하죠. 쉽죠. 이러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뒤에 볼까요? 어떻게 되나? 18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야곱 족속은 불이,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서술어 하나에다 붙였어요. 두 문장을. 자, 불꽃, 그게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불과 불꽃이 되는 거고, 뒤에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에서 족속은 된다. 뭐가 돼요? 지푸라기가. 자, 이제 대충 내용 아시겠죠? 예. 불타오른 애가 시연되는 겁니다. 18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그들 위해 그들을 불살할 것인지. 자, 이거 잘 보셔야지. 이러면 여기서 앞에 그들은 누구겠어요? 예? 그럴까봐. 자, 야곱 요셉이죠. 누구? 에서 위에 불을 붙여가지고 뭐를 불살라요? 에서를 불살릅니다. 여기서 뒤에 불사른다는 건 불이 타서 불사른다가 아니라, 이거는 보통 불사른다고 표현 안 쓰고요. 삼킨다요. 우리는 이 표현을 잘 안 써요. 불이 삼킨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물은 삼킨다는 표현을 쓰는데 불은 삼킨다는 표현을 잘 안 쓰죠. 한국은. 근데 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불이고 물이고 다 삼켜요. 예. 자, 그래서 이거 삼킨답니다. 삼킨다 또는 소멸시킨다 이런 식의 표현을 엄청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18절 네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도 남은 자라고 번역하면 돼. 남는 사람이 아니고요.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야, 무섭죠? 소멸입니다. 소멸. 자, 게다가
이게 농담이 아니란 얘기를 붙이죠. 18절 다섯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예, 주어서로 간단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야. 지금은 망해 보이지만 오히려 걔네가 불꽃이 되고 니들은 지푸라기라 다 타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회복이 어떻게 되는가? 19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얻을 것이다. 자, 그들 누구겠어요? 야곱 요셉이죠. 자, 뭘 얻는데요?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 자,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에 지도가 있으면 이 지명들이 나오는 지명들에 잘 보시면 동서남북 대충 모양이 나오는데 블레셋 쪽이면 그 서쪽,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서쪽 지중해 해변가를 말하는 거고요. 에서 쪽이 동쪽 산악지대가 되는 거고요. 자, 네겝이 있고, 자, 그리고 평지가 있어요. 네겝이 위쪽이고 밑에가 평지예요. 아래쪽이 평지예요. 자, 요렇게 얻는다고 돼 있고, 또 뒤에 19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얻을 것이다요. 자, 계속 얻어요. 베냐민도 얻고 그들도 얻고. 자, 얻어요. 뭘 얻는데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들. 자, 이건 원래 땅이에요. 베냐민이 길르앗 땅, 원래 땅에 맨 처음에 받았던 땅. 나중에 뺏겨서 베냐민도 지파의 위치를 옮겨요. 맨 처음 받았던, 처음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지도를 그려줄 때 했던 그 땅을 지금 다 주는 거예요. 그대로. 자, 여기까지만 봐도 엄청난 회복이죠. 나라가 망했다가 원래 출애굽할 때 받았던 땅을 그대로 받는데 얹어줍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얻을 것이다.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인데 얻을 것이다.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 많은 자손 중에 사로잡혔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뜻이고 포로돼서 스바랏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들과 포로돼서 스바랏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결국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굳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갈라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을 어디를 얻냐? 사르밧을 얻어요. 사르밧 어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르밧 과부, 엘리야, 자, 이게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경계로 치면 북쪽 끝이에요. 여기가 가장 변방입니다. 거기를 얹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얹어서 주겠다는, 원래는 여기는 경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게다가 스바랏도 정확히 스바랏이 어딘지 모르는데 여기도 어쨌든 경계를 넓혀주는 개념이에요. 네겝이라고 돼 있는데 네겝의 도시들을 상속받는다. 더 주는 겁니다. 원래 준 땅보다 지금 더 줘요. 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방식이 가나안 정복을해서 처음 받았던 땅을 다 회복하는 거고 게다가 더 얹어서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겝이 어딘지를 지금 뭐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간에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다 주는 걸로 보고 북쪽으로 조금 더 얹어주고 이렇게 지금 보통 이해를 해요. 사르밧이 북쪽이니까 북쪽 좀 더 확장. 네겝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밑으로 더 확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처음 출애굽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해줬던 그 경계, 딱 지도 그어줬던 거 다 다시 주고, 그 다음에 위도 좀 더 주고 밑에도 좀 더 줘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맞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더 주냐고.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 요청하시는 바가 뭔지 아시겠어요? 항상 원하시는 거? 돌아만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바라시겠냐고.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돌아만 와라. 돌아와서 다시 나를 좀 잘 믿어라. 나와 진정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 화목한 관계로 좀 살아가자. 하나님 뭘 우리한테 요구하시겠냐고.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혼나고 있던 거 뺏기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우면 또 우리는 뭐라고요? 저건 원래 내 거였어야 되는데 옛날에 아니야 저거 요번에 이렇게 저렇게 좀 뺏어 와야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몰돼 있고 헛된 꿈을 꾸질 않나. 오늘 할 걸 집중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이스라엘은 장차 어떻게 되는가? 21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심판할 것이다. 번역을. 구원받아서 돌아왔는데 누굴 심판을 해? 잘 생각해 보면 그 단어를 꼭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번역하시던 분들의 어떤 정서가. 저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못 배운 게 복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기 좀 이상하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아는 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특히나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은 따지고 보면 심판에서 통과해서 올라온 게 구원이거든요. 기본적 개념이.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심판을 한다고? 아니, 내가 지금 심판자 밑에서 심판받아서 지금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합격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내가 누굴 심판하냐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걸 심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물론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비슷하지만 심판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통치. 또 그래야 성경의 다른 표현이랑 딱 맞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립니다. 니들이 살던 거 뺏어왔어? 아이고, 오히려 뺏겨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니네 땅을 다스릴 거야. 그리고 이건 중의적인 의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에서 통과한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거라고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된 게 우리도 혼난 입장이거든. 따지고 보면 우리도 엄마 아빠한테 말 안 들어가고 혼나가지고 벌 받고 막 뺏기고 그랬는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회복하고 돌아왔더니 뺏긴 걸 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얹어주고 이제 뭐라 이제 좀 알아들었어? 자, 나랑 같이 좀 하자. 일이 많어. 야, 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 경험상 저건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내 생각도 그래. 네 생각도 그렇지. 뭐 좀 알겠냐? 그래, 이제 네가 해 가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다스린다,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잘 몰라가지고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죄도 짓고 실수도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회복하고 올라오면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왕노릇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간도 잘 못 써요. 물질도 잘 못 씁니다. 내 몸도 잘 못 다뤄요. 내 감정 컨트롤을 못 해. 괜히 고집 부려. 괜히 잘못된 생각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이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착각에 빠져 살아요. 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것 같고 헛된 계획에 빠져가지고 잘못 따른단 말이에요. 통치를 못해 그러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좀 맞고 혼나고 훈련받고 돌아와서 다시 좋은 지혜를 얻고 다시 건강을 얻고 다시 시간과 물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요. 내 생각을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내 말의 습관이 바뀌고 행동의 습관이 바뀌고 몸을 쓰는 게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겠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특권이 있어요. 에돔은 여기서 끝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특권은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권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 불쌍하죠.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꺾이면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저들을 살리려면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어? 방법이 없어요. 데려오셔야 돼요. 그 잘 나가던 아수르, 바벨론, 메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 한 방에. 에돔은 어디 축에도 못 끼잖아. 내 옆에 지금 나보다 조금 더 뭐 승진이 빨라? 재산이 많아요? 나보다 좀 인기가 더 많아?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냐고. 여긴 꺾이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한순간에. 아니, 저 TV에 나오는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들도 그냥 한 방에 끝나는 판에 내 옆에 좀 잘 나가 보이는 저 친구가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근데 마치 연예인 바라보고 있던, 정치인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따라가듯이 지금 에돔이 아수르 보고 바벨론 보고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갔잖아. 근데 그런 거 발톱에도 못 따라가고 있는 오히려 유다는 회복하고 돌아와서 더 얻어요. 더 제대로 다스린다고.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자, 이걸 거절하지 마십시오. 난 왜 이렇게 변방에 이렇게 쭈글탱이 작은 나라 유다에 태어났습니까? 하지 마시고, 나는 왜 에서의 후손이라서 그렇게 장자권도 못 가져가고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셔도 되는데 또 하나님 또 우리를 어쨌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그분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참교육을 시전하십니다. 안 버려요. 안 버려. 물론 개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버린다는 전제 하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 받으면 죽어나갑니다. 간단치 않아요. 포로 생활 70년 하는 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쉽지 않을 겁니다. 굳이 이 정도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전쟁과 우상 숭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 자, 그건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럼 헛된 신념에 사로잡혀 너무 오래 빠져 있지 마세요. 사람이니까 그래 실수할 수 있다 칩시다. 죄 질 수 있어요. 빨리빨리 돌아오자고. 경고할 때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옵시다.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70년은 짧을 수 있다 쳐요. 우리 인생에서 7년 짧지, 7개월 짧을 수 있어요. 그래 좋아요. 그래서 그 7개월 동안 그 아프고 괴롭당하고 고생하고 하는 게 좋냐고. 그게 7년이면 좋겠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돔이 했던 그 실수, 교만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계획이 통할 것이다 라는 그 착각,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것, 내 자리, 내 위치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질 않고 거절하고 도리어 내가 스스로 내 잃어버린 장자권을 회복하겠다고, 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유산을 다 물려받겠다고 덤볐던 에돔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매를 맞고 고생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속한다라고도 해도 되고 있다예요, 있다. 뭔가 문장이 좀 이상하죠?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비동사를 썼거든요. 그럼 이게 왜 문장이 이상하냐? 당연히 앞에 단어 번역을 정확히 안 해줬으니까요. 여기 나라란 단어가 아니에요. 나라라고 번역한 단어가 와 있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메이저스티라고 보통 번역하는 왕권, 왕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부드럽게 번역하면 통치, 권세라고도 많이 번역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왕권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왕권입니다, 왕권. 왕권이 여호와께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넓게 해석하면 뭐라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한이 여호와께 있어요. 간단하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여호와께 있어요.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 가족 그 왕권 나한테 있지 않아요. 이 교회 왕권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민족의 운명 왕권이 나한테 있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나는 왕권을 얻으려면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셔서 함께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전에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쓸 수 있냐? 여러분의 몸을 잘 다룰 수 있냐?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펼칠 수 있냐? 절대 못합니다. 언제만 가능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 자리로 올려주셔야만.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나는 제대로 된 통치가 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께 위임받아서만. 따지고 보면 청직인데 청직이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한테 맡겨준 거 위임하고 손 뗀 게 아니거든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실제로 일은 내 손을 탄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 떠나가시고 맡겨놓은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건데 실제로 일은 내가 하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치가 되기 시작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눈빛만 봐도 아 이거요? 하고 하면 돼요. 그럼 이제 헷갈리지. 이게 하나님이 시킨 건지 내가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헛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성격이다, 나의 성향이다, 이것은 나의 개성이다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취향입니다. 나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난 이런 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라고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다루길 원하십니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왕권이,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으면 쉬운데 안 나와 있을 때마다 물으시고 그분의 뜻을 잘 따라가시면 그때 비로소 내가 이거를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게 어색하구나, 내가 이거를 귀찮아하는구나 깨닫고 해내시면 난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닫고 멈추시면 제대로 다루어 내실 겁니다. 그때 진정한 왕국,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샬롬의 상태,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삶이 구현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걸 제대로 누리라고 말 안 들었을 때 왕권을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잘 안 쓰시면요, 몸을 아예 못 쓰게 만들 거예요. 생각을 이상하게 그러면 머릿속에 온갖 근심, 걱정, 괴로움을 집어넣어 줄 겁니다. 어차피 잘 못 쓰는 거 당해봐라 이거죠. 고집 부려? 진정한 고집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한번 가로막으면 얼마나 인생이 진짜 꽉꽉꽉 막힐 수 있는지
너무하시네요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해주실 거예요. 감정을 잘 못 따라 진정한 슬픔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를 겪게 해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십시오. 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대로 따라가십시오. 더 놀라운 건 믿고 따라갈 때 그게 왜 나한테 가장 좋은 건지, 그리고 오늘 나는 여기서 왜 꼭 필요한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요. 그래서 참으로 할 일을 깨닫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에돔 같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모습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온산에서 회복하고 구원을 얻고 왕권을 누리는, 통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라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면서 더욱더 이 믿음을 구하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에돔 족속은 교만에 빠져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에돔은 자기 기만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던 때에 에돔 족속은 유다를 돕지 않고 도리어 방관하고 탈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에돔은 유다와의 관계를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의 역사 가운데 유다와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 변방에 위치하게 된 에돔은 자신들의 상처와 수치와 분노로 유다의 멸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자신들의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에돔은 개인의 성향, 과거의 기억, 현재의 상황, 미래에 대한 소망 모두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대를 에서와 야곱이 잇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어 대를 잇게 하셨지만 분명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과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족속은 형제 국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입니다. 에돔과 유다가 서로를 침략하지 않고 도리어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일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에돔의 유다 침략은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이나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에돔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오늘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오직 내 개인적인 성향, 과거의 기억, 현재의 상황, 미래에 대한 소망 등이라면 우리는 에돔과 같은 죄악에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 오바댜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왕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권한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심판, 통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왕노릇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는 인생, 회복하는 인생, 그리고 다스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